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계속 내리막에 가다가 보면 어느 지점에 길가에 이렇게 이 돌로 팻말을 세워놨는데 해발 0m, 거기가 해수면에 바다 높이예요. 그로부터 계속 내려가는데 250m를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바다보다도 250m가 더 낮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요게 해수면 제로에서 750m를 올라갑니다. 그러면 해발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750대 마이너스 250, 1000m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0m를 걷는 것도 힘든데 올라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000m를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지형적인 여건이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거기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름이 뭐죠? 한 번 더 크게 시작. 삭개오. 삭개오.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2절에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기독교가 가난한 사람의 종교다. 또 몸이 아픈 환자들의 종교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모든 사람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메시아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부자라고 공식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지금으로 하면 세무공무원인데 지금의 세무공무원하고는 다르거든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세무서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김세리, 이세리, 박세리 그랬는데 박세리는 골프 선수이가 빼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가 떠나시니까 허전하고 공허한 외로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이곳에다가 술을 갖다 놓고 붓고 이게 마약을 갖다 붓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이걸 채우면 이 허전함이 공허함이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돈이 있으면 공허함이 없어질 거야. 사회적인 지위가 없으니 공허하고 허전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도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좌정하셔야 그 허전함이 공허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애씁니다. 헛수고예요. 신문에 한번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백화점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세일한다. 그랬더니 백화점 문 열기 3시간 전부터 와서 그 앞에서 이렇게 장사전으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니까 거기에 명품 파는 그곳으로 곧장 막 달려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신문에 뭐라 그러는 그 다음에 그 백화점에 VIP들이 있는데 VIP도 7계단 단계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VIP 중에서도 1등급 누구냐? 1년에 매출이 6억 이상을 물건을 사는 사람이 1등급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에 자동차를 팝니까? 비행기를 팝니까? 아니 1년에 6억이면 한 달에 5천만 원이에요. 뭘 해가지고 뭘 사서 5천만 원어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 그럴 거예요. 가서 명품 또 그게 이 1등급의 사람이 오면은 벌써 안내하는 사람이 알고는 뛰어와서 입구부터 쫙 붙어서 안내한대요. 근데 그리고는 물건을 살 때에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가방이고 옷이고 몇 천만 원씩 사가지고 이렇게 갖다 쌓아놨습니다. 앞서서 다 그 전날 싼 거에다가 거기다가 쏟아 놓으면 그 옷이 그 옷이고 그 가방이 그 가방이지.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저는 안 사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그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속이 허하고 허전하니까 밥을 먹는데요. 자꾸 밥을 채운대요. 그러면 허전함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배가 채워져서 배만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난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좌정하셔야 그 외로움이 채워지고 허전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재산이 있어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으로 아무리 채우려 해도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채워지질 않아요. 삭개오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돈이 많아서요. 그리고 부자고 세리장 사회에서 아주 목에 힘 좀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 허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제대로 찾아왔어요. 예일교회 교인들도 여러분이 허전할 때, 외로울 때, 공허함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먹는 것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 달려오는 은혜께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에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보일까?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앞쪽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쪽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니까 앞에 거기에 뽕나무가 있는데 여기는
개역 성경엔 해석을 바로 해놨어요. 뽕나무가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의 어른이 예수님 보고자 나무에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에 기 올라가서 그 앉아 있으면, 자, 체면이 섭니까? 체면이 안 섭니까? 근데 체면 따위 관계 없었어요. 이 삭개오는 오직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나무를 타고 올라간 거죠.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길거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들이 확 온 집에 있어요. 근데 어떤 어른이 나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앞에 사람들 많아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전봇대에 막 올라가가지고 봤는데 그 어른이 어때요? 체면 손상입니까? 체면 유지입니까? 네. 오늘 여기 예수님이 5절 보세요. 5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는 오직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셨습니다. 보세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경 퀴즈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내놨어요. 예수님이 우러러보고 쳐다보신 사람 누구입니까? 예. 삭개오라고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쳐다보시고. 근데 그거는 성경 문제 자체가 틀렸어요. 예수님 사람을 우러러 쳐다보시겠어요? 오늘 이제 그거는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5절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보면 다 아세요. 이름을 아시고 속마음을 아시고 지금 무엇이 답답하며 어떤 문제 때문에 속상해 있는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이 성은 빼고 이름만 해서 누구야? 자, 시작. 예수님의 음성으로 한 번 더 시작.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찬송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아멘. 여러분이 성경에 이름이 나오면 예수님이 내 이름도 이렇게 불러주시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 거기다 내 이름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세요? 차우가 이렇게 성경을 그 이름 부를 때 내 이름을 바꿔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더 실감이 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5절 중반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성경을 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뽕나무라 그러니까 뽕나무는 다 적잖아요. 근데 그 뽕나무에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요? 근데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어떤가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돌 무화과 나무예요. 지금도 거기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 나무가 있어요. 1000년이 넘은 나무인데 그거 보세요. 저게 저렇게 우거진 거창한 나무입니다. 거기에 삭개오가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키가 적으니까 그 위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쪽으로 가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6절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여러분이 이때 삭개오 모습 한 생각해 보세요.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며 아마 춤을 추면서 예수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 우리 집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막 아마 춤을 추며 갈 것 같아요. 이런 삭개오의 모습 상상해 보세요. 그 삭개오의 모습에 나를 대입해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읽었던 전혜선 집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치고 기쁨으로 우리 집에 예수님을 인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환 웃으면서 춤을 추며 앞서서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자,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 7절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꼭 사람들 보면 비판으로 말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뉴스나 다른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밑에 댓글 붙어 있는데 보면 그 댓글에 거의 99%는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 세상 사람의 판단은 어때요?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 댓글은 세상적인 기사의 댓글 안 보는 게 좋아요. 보면 속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냐 할 정도로 내 속이 글 2번, 3번 이거 밑으로 읽어보면 속이 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떤 연예인이 아니 당신이 지금 댓글 올라있는데 막 이런 욕들이 있는데 그 댓글 보면서 속 안 상해요? 그 연예인이 그러더래요. 나는 속 안 상하는데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나는 댓글 안 보거든요. 예, 댓글을 보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어이구 저 사람 그러면 그렇지. 그게 저 촌놈 예수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렇게 7절 보세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뭐라 그러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구나. 그때 만약에 지금 8절을 보세요.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어서 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감격을 한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8절 끝에 보세요. 누구 이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4배 갚겠습니다. 만약에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가 세리장이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재산을 뺏어서 착취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수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저요. 저 사람이 내 돈 뺏었습니다. 4배 갚아주세요. 저쪽에서도 나도 4배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어. 이거 보면 삭개오가 남의 돈을 속여서 빼앗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명하게 드러내시죠.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는 평가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는 평가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환대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가지 평가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삭개오는 어느 쪽 평가를 따랐을까요? 예수님의 평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친척들,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평가와 예수님이 하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너무 힘들게 살다가 조금 살만해졌다고 저래 목에 힘줄고. 근데 이게 좋은 평가를 안 해요. 반드시 부정적인 평가합니다. 그런 거 하고,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신부다. 이 사람은 내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자,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여러분이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너무 거기에 따르지 않고 그 판단에 민감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잠언은 그렇게 말씀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집사님, 저쪽 김 집사가 집사님 보고 교만하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조건 붙이세요. 김 집사가 나보고 뭐라 그래도 내게 말하는 이 집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사도 나를 교만하다 생각하면 저 사람이 교만하다 합니다.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그러더라도 김 집사가 어떻게 해요? 이 집사가 날 교만하다 생각 안 하면 그 말하지 마세요. 여러 적구를 말해보세요. 그럼 그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돼요.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 이제 이렇게 또 말해요. 이제 근데 여러분이 저를 때려봅시다. 집사님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내게 말하지 마세요. 이거 실제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면 어때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뜻이 아니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대신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 사람 말에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내게 말하는 거죠. 한 번 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꼭 적용하세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집사님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내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말을 그렇게 잘라버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말에 너무 민감하면 마음이 병들어요.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에 너무 민감하면 마음이 병들어요. 지금 그 사람이 배가 아파가지고 찡그리고 있는데 내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가 저리 얼굴 찌르거리고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하야 되겠다.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예수님과 대화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람 뭐라 그래요? 저 봐라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이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말에 민감한 것이 아니고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의 적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변화. 제일 첫 번째는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분명히 교회든 다니는데 말이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욕을 하고 여전히 화내면은 그냥 쌍소리 그냥 나오고 한 살펴보세요.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말이 안 변했다면 여러분이 예수 생명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 변화하는 것이 뭐냐? 말입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한 생각의 변화. 이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니 해도 돈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후는 어때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의 목적이 돈입니다. 사는 이유가 돈이었어요. 내가 일하는 목적이 돈이었어요. 내가 사는 존재의 목적이 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존재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 나의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 해보세요. 자, 예수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예수님. 내가 일하는 이유 예수님. 아멘. 한 번 더 여러분이 큰 소리로 답변해 보세요. 내가 존재의 목적은 일하는 목적은 살아야 하는 이유 아멘.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전에는 모든 것이 돈이었다가 이제 다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예수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은 쌓는 거였습니다. 모으고 싸고 쌓고 또 사서 또 모으고 쌓고.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돈은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은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돈은 같은 사자인데 사랑이 아니고
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사용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에 대한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이렇게 참 어려운 사람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돈을 벌게 해주는 데는 부처보다는 예수가 나은 것 같아서 예수께로 왔대요. 이 사람은 목적이 뭡니까? 돈 때문에 예수께로 온 거죠. 이 사람은 삶의 목적이 예수로 안 변합니다. 계속 돈이에요. 계속 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은 우상이었어요. 섬김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돈은 다스리고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삭개오 보세요. 8절에 예수님이 오늘 너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하니까 8절 중반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도 안 했어요.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가치의 순서가 바뀌는 은혜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다스리고 살면 자유해요. 사람과의 교제도 저 사람하고 교제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에 따라서 교제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돈에 대해서 자유하면 사람이 맑아집니다. 생각이 순수해져요.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 변화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 돈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에 사람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0절 보세요.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여기에 잃어버린 자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잃어버린 자. 우리 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카드를 쓰는 분들을 보면은 본인이 등록카드를 쓰면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도 이름도 쭉 씁니다. 그게 같이 등록카드를 쓰면서 그 마음이 뭘까요? 믿지 않는 이 사람들도 이 가족들도 예수 믿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등록한 분 이름과 그 밑에 믿지 않는 가족 이름을 보면서 요거를 여러분이 불신자로 부르지 마세요. 불신자는 뭐죠?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죠? 잃어버린 자. 자, 우리는 더 쉽게 말하면 전도 대상자. 예. 그래서 요 가족이 있고 안 믿는 가족은 어때요? 이름 뭐라고요? 전도 대상자. 또 성경대로 하면 잃어버린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보면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전도 대상자에게 화를 낼 수 있어요? 전도 대상자에게 욕할 수 있어요? 전도 대상자에게는 그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따뜻하게 대하고 섬김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칭,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뭔가 불신자가 아니고 전도 대상자, 잃어버린 자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변화 세 가지. 자, 세 가지 뭡니까? 말이 변하고, 돈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변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말이 변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돈에 대한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사람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주위에 아직 믿지 않는 그분들을 보면서 전도 대상자, 잃어버린 자로 보며 그분을 섬기며 사랑하며 다가가서 내 안에 있는 예수 전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